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기쁨 제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단순한 독서 모임 채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필사의 종류를 말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제 채널은 책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책을 손으로 쓰면서 읽는 제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 제일 첫 번째 선정한 책은 바로 책을 불태우다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 2년 넘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깊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 책의 중요함을 제가 느껴서 이 좋은 책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공감과 공유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그냥 자유스럽게 이렇게 씁니다. 잉크 색깔을 바꿔가면서 몇 번 반복해서 요약 편집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했고 또 한 번 다시 썼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책을 한번 더 필사해야겠다. 그래서 1년 반 넘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요약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사의 그 종류는 아예 처음부터 책을 통째로 베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양대학교 출판부에서 바생에 대한 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통째로 한번 2년 넘게 한번 베껴봤습니다. 악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명희의 혼불 있죠? 혼불을 천자 원고지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베꼈습니다. 그런데요, 최명희의 혼불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말로만 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일단 찾아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밑줄 쳐가면서 한 권을 천자 원고지에다가 베끼는데 한 1년 반 걸리더라고요. 최명희의 혼불을 천자 원고지 한 요정도 한번 베껴봤습니다. 필사에는 책은 눈으로 읽죠. 또 책은 소리내서 읽기도 하지만 소리내서 읽고 손으로 쓸 때 더욱더 저자가 쓴 말을 더 뇌에 깊이 배긴다고 그래요. 필사의 종류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깊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필사의 기쁨이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서 느낀 필사의 기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다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가 모르겠네요. 손으로 책을 읽는다. 필사의 중요함을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펜 대신 컴퓨터로 필기를 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죠. 하지만 좀 더 느리더라도 손으로 직접 쓰는 게 학습 효과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적는 과정에서 뇌에서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기쁨, 필사의 기쁨에 선정한 책인데요. 이 책의 책을 불태우다. 왜 불을 태웠을까? 추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땔감이 없어서 그랬을까?
왜 책을 불태웠을까? 네, 보겠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책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문학과 고고학을 잘 융합한 책입니다. 이 책에. 두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조명해 준다는 것이죠. 역사적 사명을. 가령 책이 헐값에 팔다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종교개혁의 어떤 새로운, 아주 새로운 면을 알 수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그 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최근 1991년도에 보스니아 내전에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도 야만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의 가장 백미는 역시 저자의 생각보단 독자들의 판단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저자는 리차드 오드벤이라고 196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약 61살, 한갑이 지냈죠. 지금 보들리의 사서로 재직되고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들리라는 사설 도서관은 500년 넘은 아주 유서 깊은 도서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제일 첫 번째. 이 목차는 1장에서 1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5장, 6장, 7장, 8장, 9장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이 직접 사서 좀 읽어보세요.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하지 않고 저는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10장에 관해서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의견을 나누기보다도 일방적인 제 주장이죠. 네. 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1장은 둔덕 아래에 갈라진 점토라고 했는데요. 3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인류 역사 가장 최초의 도서관인데요. 아주 체계적으로 장소를 잘 갖춘 세계 최대 도서관이랍니다. 전문적인 참고 도서며 왕의 명상을 위한 개인 장소로 구분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서령 문자, 쓰레기 문자락이죠. 그리고 창조의 서사가 들어가 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길가메기 서사시와 애니멀의 엘리시도, 발음이 좀 부자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출토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사람이 이 도서관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약 28,000점이 되는 서판을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제임스 리치가. 저는 그래서 이 장을 읽으면서 나중에 책이 나오겠지만 제임스 리치가 아주 영웅적인 발굴담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때 뭐 했을까? 자기 나라 문화를 이렇게 다 발굴해서 가져가고
자기 나라 문화를 전부 발굴해서 영국으로 가져갔는데 왜 그 이 사람들은 팔짱 먹고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일장에서 함께 읽었던 일장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새롭게 구입했던 책인데 바로 니네베 발굴기. 여기서 제임스 리치가 나오는데요. 아주 여기서는 그 영국의 그 작가가 마치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듯이 아주 그 탐험을 하고 그런데 이 남의 나라에 가서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예, 남의 나라 도둑질은 그 발굴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 도둑질 한 그런 내용 같아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만적 고고학 산책 이 책을 저는 일장 읽으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길가메기 서사시인데요. 요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원형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길가메기 서사시의 내용과 너무 많이 흡사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파피루스 더미인데요. 파피루스 더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고대 세계 위대한 도서관인데요. 존재는 했으나 흔적이나 유적, 유물이 없는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남아있는, 전설 속에 전해져 있는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그 아르케데스랄까 피타고라스랄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그 아리스토텔레스랄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도서관에서 많이 책을 보고 했다고 그래요. 전설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두 개가 있는데요. 내적 도서관과 외적 도서관이 있다고 그래요. 내적 도서관은 약 49만, 외적 도서관은 42,800권이나 800권이 있는데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지혜의 저장소다. 그러면 도서관을 누가 파괴했을까요? 아마 파피루스라는 그 재질의 특성상 불에 타기 쉽고 그 다음에 습기에 약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많이 껴서 그 파피루스에다가 기록된 책은 오래 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저자는 율리어스 가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를 정벌하면서 함께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고, 그러나 저는 초기 기독교 성직자들이 교리와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많이 불태웠다라는 두 가지 있는데 어느 한 것도 다만 추측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죠. 지혜 그 고대 지혜인들의 저장해 있는 그 도서관이 없어졌다니 자체가. 그 다음에 천년을 활짝 뛰어넘어요. 활짝 넘고 바로 중세 그 종교개혁 했던 시대 때 종교개혁 루터가 1517년에 그 95개조 반박문으로서 시작된 그 중세 그 종교개혁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성공이 헨리 8세가 자기 나라를 그 교황으로부터 권한을 뺏어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가톨릭의 수도원을 공격하고 수도원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수도원의 모든 토지, 수도원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는 과정에 종교 서적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도서관을 공격하고 책을 다 파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수도원은 종교 서적도 있었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서도 많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수도원뿐만 아니라 독일에 있는 수도원도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가 1215년 그 대헌장에 나와 있는 그 문서가 어디서 나왔냐? 수도원에서 압수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게 만약에 그 폐기 처분했다면 1215년 그 존 왕이 서명한 그 대헌장 그 기록은 없어질 거다 이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많은 그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신교가 구교 카톨릭을 공격하는 주된 대상이 수도원이었다. 아마 그때 수도원이 엄청난 땅과 어마어마한 그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예. 여기 그 영국 그 유명한 수도원에 그 파괴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건물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가장 저자가 하고 싶은 내용이 학문을 구한 방주. 여기는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잃어버렸던 책을 이 그 보들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복원하는 그 과정인데요. 참 눈물겹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영국에서 종교개혁은 1556년도에 그 성공회를 거치면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그 수도원에 있는 책이 그 당시 96.4%가 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과정에서 책이 불태우고 일부는 헐값에 팔렸고 책을 장갑을 만든 재료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죠.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들리라는 사람이 보들리 도서관을 만드는 그 내용을 4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107페이지에서 125페이지 학문을 구한 방주 이렇게 해놨네요. 토마스 보들리라는 사람이죠. 참 이분은 저는 이 사람의 책을 내용을 읽으면서 마치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민속 공예품, 골동품, 보물을 갖다 지키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좋은 문화재가 전부 일본으로 팔려 들어갈 때 자기 전 재산을 사서 문화재를 사들인 그런 위대한 사람 있죠. 그 개인 그 박물관도 있는데 마치 토마스 보들리가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종교계의 광풍이 있으면서 수도원의 도서관에 불에 타고 없어지고 파괴되고 훼손된 것을 갖다가 토마스 보들리 개인의 노력으로 도서관을 새롭게 복원했다. 아주 참 위대한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마지막에 10장으로 갑니다. 10장으로 가서 1992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죠. 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대학에 있는 대학을 세르비아인들이 그 포격을 했는데 포격을 뭘로 했냐면 제일 먼저 도서관부터 포격을 했어요. 도서관을 불태우고 도서관을 파괴해서 보스니아 이슬람 그 정신을 완전히 뿌리째 뽑는 그런 인종 대학살을 한 것이죠. 제가 책에 있는 것 그대로 읽겠습니다. 1992년 8월 25일 사라예보 시가지의 격전지 중심으로 변하면서 도서관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파손됐다. 700여 점의 필사본과
1501년 이전에 간행된 모든 책이 소실되고 보스니아 연속 관행물을 모아둔 컬렉션과 19세기 중요 보스니아 문화 자료들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도서관에 150만 장서를 비롯한 15만 권이 넘는 희귀본이 불타오고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같은 나라,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이 있던 같은 나라에 있어요. 같은 나라인데 이쪽은 그리스 정교, 이쪽은 카톨릭, 이쪽은 이슬람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런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인종 청소를 강하는 아주 그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과 모든 시설을 다 훼손했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의 광기가 일어날 때는 수도원을 공격하고 그 수도원 장사원에 있던 책을 불태우고 파괴했죠. 그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이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이 이단으로 생각해서 카톨릭이 생각했던 이제까지 종교적인 교리를 갖다 철저히 파괴하고 약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도서관에 150만 권의 책, 원고, 지도, 사진, 자료들이 세르비아인들은 이슬람 주민들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앞세워서 그들을 인종 청소를 노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참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는 좀비적 이념으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지식을 파괴하고 전통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나 아주 잔인한 일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소유 재산의 모든 기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묘비명까지 불도저가 다 없애버리고 8대 9대조 할아버지 묘비를 갖다가 불도저 다 밀었다는 것이죠. 세르비아인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죠. 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함께 읽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능가하고 필사는 운명을 극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부와 홍수 시대 때 넘쳐나는 책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할 건가? 또 영상물이 폭주하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영상물에 홍수 속에서 살 수 있는데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필사의 기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